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8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 명절에 가족이 함께 새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2월 1일 첫날 축복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처음으로 합니다. 금요예배 쉬고 수요일 날 이제 첫날 새벽 기도를 모이는데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잖아요.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 분 말고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첫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명절이었는데 구정이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피곤하신 것 같아 보여요.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들을 찾으러 멀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옛날만큼 길이 많이 안 막혔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차를 12시간 타고 가야 겨우 도착하고, 근데 그 12시간을 가면서도 힘들긴 하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 땅을 찾았었습니다. 밤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이 가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대화를 나눴었는데, 또 이 옛날에는 대가족들이 함께 다 모이잖아요. 좁은 옛날 집에 그냥 모여가지고 칼잠 자면서 막 몸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잤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시골 가면. 근데 요즘에 그런 기억들이 없습니다. 아침에 그냥 명절이 되면 잠깐 어르신 찾아가서 인사하고 세배하고 잠깐 뭐 먹을 거 먹고 다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큼 어떤 명절에 대한 기쁨과 설렘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이 명절이 뭘로 바뀌었어요? 여행 가는 날로 바뀌었죠. 이번에도 보니까 길게 잡으면 한 6일 정도 여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앞뒤로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안 가니까 동남아 쪽으로, 또 중국도 못 가죠. 요즘 그 폐렴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명절을 보내긴 하지만 명절의 의미가 좀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설이 왜 설인지 아십니까? 설이라고 하잖아요. 왜 설일까요? 왜 설날이에요? 그냥 이때까지 1월 1일, 음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하니까 설이죠. 무슨 설입니까? 그렇죠? 그냥 요즘에는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명절 설이라고 하는데 왜 설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네, 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먼저 이 설이라는 단어가 서럽다라는 의미에서 설이라는 겁니다. 몰랐죠,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설이라면 옛날 조상들이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새해 첫날 차례를 지내면서 부모님 앞에 차례를 지내는데 마땅히 음식들을 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차례를 지내는 게 서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그 나이 먹는 게 서러워서 설이라는 겁니다. 이 설은 서러워서 설이고 추석은 추워서 추석이래요.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가본 적 없는 그런 새로운 지역을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낯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설다라는 의미의 설이 바로 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우리 어떻게 느껴져요?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설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설익다라는 의미에서 설이랍니다. 새해라는 시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설익은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지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직 설익은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설날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설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새로운 시간과 또 새롭게 일어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라고 해서 설이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서다, 세우다라는 의미에서 설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뭘 해요? 새해 결단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뜻을 세우게 되죠. 이처럼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 서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설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몸을 사린다라는 의미에서 설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이 날이 설레고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 삶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많은 뭐가 있어요? 실패들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 새해 첫부터 우리의 인생이 지난 과거에 했었던 실패들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조심성 있게 우리의 발을 내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름의 설날의 의미들이 있죠. 글쎄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 아니다, 이것 따지는 것 제가 봤을 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 설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와 또 조상들이 이 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수다 좀 떨다가 함께 모여서 TV 좀 보다가 그렇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설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 명절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우리가 이때까지 명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계기로 삼아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명절 예배 순서지를 내어드리죠.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서 의미 없이 밥만 먹고 수다만 떨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 순서지를 드리는데 혹시 예배 드리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안 드리신 분도 있지만 드리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도 그게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그냥 드리다가 보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과정은 다행인데 이것이 형식이 되어지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명절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바뀌어지면서 후대들에게는 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 명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명절을 왜 보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이 또 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세워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 말씀이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지난 역사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던 출애굽 역사들, 그 이전의 역사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본문 이전에는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뭘 받아요? 돌판의 10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시내산에 둘러 모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모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 돌판에 10계명의 말씀들을 새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간직하도록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있고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에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이 10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두 돌판을 그들의 목전에서 깨뜨려 버리죠.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다시 두 돌판의 10계명을 받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쭉 모세가 후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쭉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서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세대들은 과거에 그저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이 절대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들에게 선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후대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후대들도 똑같이 선대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고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대가 선구자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가정들이 명절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그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그들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요, 큰 오산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들도 똑같이 만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아이들은요, 똑같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면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면서 교회 가야 돼,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부모의 그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가고 믿음을 고민 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물려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나중에는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그만 다녀버리는,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그런 후대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몽골 다녀와서 몽골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었어요. 몽골이 한때는 기독교 역사가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7세기 때부터 이미 기독교가 있었고 12세기 때는 로마 교황청이 그곳에 교구를 세워놓고 관리해야 할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몽골 땅이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0.7%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의 역사가 1000년이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한때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겠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 아이들도 당연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요, 1000년을 간 건 대단한 일이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대들의 믿음의 깊이를 후대들도 경험하고 고민하도록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믿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고민하고 난 뒤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반응은 뭘까요? 안 믿으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믿는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꼭 생각해 보렴. 깊이 생각해 보렴. 이런 질문들이요, 명절 때마다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깊은 질문과 대화가 있는 명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고민들의 깊이가 쌓여지면 그것이요, 그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의미가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요행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옳은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도 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참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에게 참 믿음을 훈련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참 믿음 안에서 가문이 구원의 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해답을 줘요. 무슨 해답을 주냐면,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흔히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하고 또 힘있는 세력이, 아니면 또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향하여서 압박을 가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무서움을 느낄 때 두려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은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자가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에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경외란 그 두려움도 느끼지만 거기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느낄 때의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신명기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또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 말씀 없어요? 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계속.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도를 행해야 됩니다.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선조인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라. 즉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저게 다 지나가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죠?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 사랑해 이야기해봐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확증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 6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섬기라고 이야기했고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라 했는데 민수기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 사랑할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어야 할 것들은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행복하여지기를 원하신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 그 말씀을 꼭 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가정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문은 참된 믿음의 가문이요, 온전히 신앙을 이어가는, 그저 후대들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끊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설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이 함께 말씀을 새기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559장의 말씀, 우리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주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참으로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질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질문하며 그들 스스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명절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깊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명절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이 가정,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그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전히 그 후대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임하여지기 원하고, 그들이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믿음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의 시간이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고민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잇는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또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믿음,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며 나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요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민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일어나야 할 변화들이 무엇이냐,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참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은혜와 경험이 무엇이냐 질문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